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올해처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느껴지던 해도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오히려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크리스마스에 낭만과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몰라도 그래도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모르고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도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종탑마다 오색 찬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걸려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교회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아쉬운 분들은 밤에 교회로 오시면 그나마 조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영어로 표기하면 이렇게 표기하죠. 크리스마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과 천주교의 미사를 상징하는 메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줄여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잖아요. 엑스마스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X가 영어 알파벳의 X가 아니고요, 이게 헬라어의 키라고 하는 알파벳입니다. 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크라이스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크리스토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금 제대로 느껴보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은 비행기를 타시고 부산을 한번 가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부산 중구에 가면 영화 촬영지로 아주 유명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국제시장에서 광복동 시장까지 한 1.2km에 걸쳐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벌입니다. 부산 기독교연합회와 부산시가 연합해서 매년 11월 28일부터 1월 3일까지 부산 광복동 시장에서 국제시장에 이르는 1.2km의 거리가 오색 찬란한 크리스마스 불빛으로 휘황찬란한 빛을 발휘합니다. 벌써 한 10년 이상이 되어진 축제인데요, 지금은 아시아 최고의 크리스마스 축제로 그렇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3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탄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무슨 뜻일까요? 이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싹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한 싹이 메시아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 예. 자,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이새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의 아버지죠. 예, 그러니까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또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예언자 예언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던 이새. 그런데 그 이새를 통해서 아주 비범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에서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목수 요셉.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해서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언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끝이 나요. 자, 마태복음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예언자가 누구일까요? 이사야죠. 이사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진짜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3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그 이사야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임한 사건,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이 700년 전에 그의 출생을, 그것도 가문도 정확하게 맞춰가면서 예언이 이루어진 그런 사람의 출생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만 예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미가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 이것이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득한 옛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예언자들의 예언처럼 지구촌의 작은 모퉁이 마을이었던 베들레헴, 고난의 땅이었고 가난한 목자들의 땅이었던 그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을 이룬 성취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탄생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성령에 의한 탄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사실 여기에서 그냥 성령 그러면 다 끝나요. 그런데 굳이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7가지의 수식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7가지의 다른 수식어로 지금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 7가지가 뭐예요? 주님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권능의 영, 지식의 영,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리면서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30년 동안 조용히 사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던 해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자, 그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도 성령에 의해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무리하시는 가장 극적인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을 성경은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실 수 있었던 이유,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역, 성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 성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탄생이고 얼마나 고귀한 삶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공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참된 공의와 참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진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완성이 되어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공의롭고 평화로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공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유토피아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정권을 잡았지만 정권을 잡은 뒤에는 오히려 전쟁과 파괴만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유토피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되어진 합성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말, 없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건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장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어느 한순간 드디어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다.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침내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날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갈망하는 유토피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펼쳐질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펼쳐질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선지자는 공의와 정의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평화를 이야기해요.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참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의 평화를 깨트리는 그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사람의 탐욕,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정말 평안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지자는 먼저 공의와 정의를 강조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야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분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평화의 나라, 어떤 모습일까요?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자,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런 나라가 마침내 올 것이라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침내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나라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 평화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샬롬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샬롬의 나라, 샬롬, 평화라고 하는 뜻이죠. 평화. 그래서 이 샬롬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를 주고받잖아요. 샬롬. 여러분, 지구상에서 이 샬롬과 가장 비슷한 인사를 주고받는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우리나라죠. 한마는 한민족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하셨어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지 못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밤새 평안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안녕을 갈망하는 거예요. 평안을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안녕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의 것을 갈취하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탐욕의 죄, 그런 죄 때문에 우리가 안녕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펼쳐질 정의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여러분, 공의가 물같이 흐를 것입니다.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아이가 풀밭에서 뛰어노는 장면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안전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 세상을 우리가 마침내 묵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